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으로만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으로 됩니다. 오늘 큰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짐승들도 다 쫓아내고 상을 엎으시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보니까 길 가다가 배가 고팠는지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 앞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주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곧바로 말라 비틀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성전이 뭡니까,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지난 주간에 말씀했잖아요. 이 성전하고 교회, 이게 다른데요. 성전하고 교회를 여러분이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해서 모든 기준이 다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요. 구약에는 제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뭡니까? 성전과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막 성전을 했다가 막 교회라 했다가 막 헷갈리잖아요. 헷갈릴 거 없습니다. 저 의미가 어떤 것인지만 알면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이다 이 말이죠. 그걸 보고 원죄라 하잖아요. 자,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막 우상숭배 하잖아요. 우상숭배를 하고 또 뭡니까? 귀신을 섬기고 하잖아요.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 그리고 막 바벨탑을 높이 쌓아갖고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이 죄인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줬느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율법은 뭐지요? 너 죄인이야. 너 이거 잘못했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서 뭡니까?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막이다 이 말이에요.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요. 텐트처럼 쳤다가 철거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텐트로 만들어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텐트를 치고 또 성막 쳤다가 또 철거했다가 계속 어디까지요? 저 가나안 땅까지 계속 저걸 폈다가 접었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성막은 왜 주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옛날에 성막에서 했던 거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인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왜 해야 되는지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내가 이래서 예배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뭡니까?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뭡니까? 어떤 사람도요, 사단에게 노예가 됩니다.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그래서 사단에게 어떻게 해서 노예가 되느냐. 여러분, 모든 질병은 마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나는 이제 끝났다.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된다. 끝났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단이 딱 잡는다 이 말이에요. 끝나긴 뭐가 끝납니까? 그게 응답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요. 이 세 가지가 저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죄 문제잖아요. 죄 때문에 재앙이 오고 사단이 잡힌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에 올 때 그냥 오면 안 되잖아요. 뭐 갖고 오라 했죠? 소. 부자는 소, 덜 부자는 양,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쌍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잡아야 돼요. 본인이. 왜? 내 죄 때문에 얘를 잡아 죽여야 되니까 내가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소가 그냥 죽어줍니까? 아니잖아요. 양이 그냥 죽어줘요? 아니죠. 여러분이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그 다음에 거죽을 다 벗기고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다 끄집어내야 돼. 얼마나 살벌하냐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대신 나 때문에 대신 죽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이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냐 이 말이에요. 이 방법밖에 없냐 이 말이죠. 예, 이 방법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저 말씀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의해서 뭡니까? 피를 흘려야지만이 다시 말해 뭔가를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죄가 다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성막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막이다. 그래서 성막을 우리 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 것이 성막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 광야에서 성막을 쳤다가 절개했다가 쳤다가 하잖아요. 그 이제 어디로 갔냐?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이제 어디 딴 데로 안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한다 이 말이죠. 정착을 하는데 그러면 이 성막이 뭘로 변합니까? 성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그러면 이 성전도 마찬가지로 성막 마찬가지로 성막 안에 있던 성소, 지성소가 다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여기 지성소 들어와가지고 지성소 딱 들어오잖아요. 들어온 것 자체가 죽은 거예요. 본인이 죄가 있어도 죽습니다. 들어온 것을 보고 죽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살아서 나간다? 그걸 보고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살아서 나왔어. 그 뭡니까? 백성들이 있다가 뭐합니까? 환호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이렇게 막 환호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뜰이 있다고 그랬죠. 뜰이 성전보다 엄청 크게 있는데요. 뜰이 뭐냐?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제사장 뜰이 있고요. 예루살렘 그 주변의 사람들 오는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자들의 뜰이 있고 남자들의 뜰이 있고 또 질병 걸린 사람들 들어오는 그런 뜰이 있습니다. 그렇게 뜰이 엄청 크게 커야 되겠죠. 그러나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함축되어 있어요. 성전은 크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제사장, 그 집례하는 사람하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또 들어가는 뜰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이 엄청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피 뿌리고 살아서 딱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뭡니까? 할렐루야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죄가 해결받았다. 이게 막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얼마나 제사장이 살아서 나올 때까지 막 그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성전에 가가지고요,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 46년 동안 지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다 헐어버려. 그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그 성전은 뭐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다시 말해서 죽음과 부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그 성전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날, 온 인류의 죄가 끝난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축복 속에 어떻게 들어가죠?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오늘 큰 믿음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또 죄 짓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죄 지어야 안 져요? 죄 짓잖아요. 그럼 어떡하냐고요? 그럼 또 다시 또 예수님 오셔가지고 또 다시 십자가 달하고 죽어야 되고 다시 또 부활해야 되고 맨날 거짓거리 해야 됩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수건을 허리에 딱 이렇게 메고 대야에 물을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제자들 발을 다 씻기고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들 발을 다 씻긴다면. 근데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가 뭐하냐? 예수님 내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왜? 아니 내가 예수님이 발을 씻겨 드려야지 왜 예수님 내 발을 씻습니까? 이 말이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 그래? 그러면 너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그 자리에서 막 옷을 막 벗어버리는 거예요. 막 다 벗는데 그냥 야 됐다 그만해라. 한 번 모욕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요 너무 뭡니까? 다 아시고 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죄를 짓잖아요.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막 죄책감, 죄의식에 눌려가지고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말을 오해할 수는 없잖아요.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죄를 마음껏 짓는 괜찮네. 뭐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럼 아무 영혼 없는 회개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고백할 때 주님은 깨끗이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또 회개할 줄을 몰라. 회개할 줄을 몰라서요, 누가복음 15장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그게 딱 나와 있어요. 그렇지.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요,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러냐? 왜 찾아갑니까?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의 특징이 그게 뭐냐? 양들은 자기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어요. 찾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특징이야. 염소는 찾아오는데 양은 못 찾아와. 그래서 주인이 끝까지 찾아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 뭔 말인지 모르겠죠? 또 그 보면 누가복음 15장 보면요. 드라크마. 그게 돈인데요. 은돈이에요. 은돈 이름인데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 귀한 돈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리면 그 가치는 없는 거예요.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면 그걸 다시 찾아야 돼요. 다시 찾아야 된다니까. 그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냐?
진짜로 우리가 뭡니까? 진짜 복음을 깨달아야 그때사 회개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진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그래,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구원했구나.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구나. 그렇죠? 진짜 복음을 깨달아야지만 진짜 회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 복음을 깨닫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응답받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거는요, 성전 안에 있었던 수많은 소, 양, 비둘기를요, 그들의 죽음을 그대로 묻는 다 끝내버린 거다. 한 번 만에 다 끝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이제는 우리가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우리 성도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성전이 됐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요, 여러분 안에 쑥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성전에서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 그러면 성도가 제일 잘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남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그겁니까?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요? 제사장을 용서해야 되고요. 또 남자를, 여자를, 저 이방인들까지도 다 이렇게 용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까 기도했는데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셋들이 뭘로 보여야 되느냐? 저는 그것을요, 이 건물보다는 내 안에 있는 이 뜰이요, 이 뜰을 어떻게 봤느냐?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마음의 뜰을 저는 제거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안 그러면 뭡니까? 아니, 건물만 번뜩하게 지으면 뭐합니까? 우리끼리 싸우고 갈등해가지고 난리 모든 문제 오는데? 전 세계가 맨날 싸우고 갈등해서 문제 오잖아요. 심지어 교회도 갈등하니까 문제가 다 오는 것입니다. 아예 뭡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정해놨어. 자기 스스로 다 정해놨잖아요. 그리고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이 원수인데 사탄이 원수가 아니고 누가 원수예요? 사람이 다 원수라. 다 그렇게 해가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전을 제일 잘해야 되는 성도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 저거예요.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용서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지금 머릿속에요, 윤리, 도덕 이런 걸로 꽉 찬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가요. 절대로 말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성전이다. 제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후에는 성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성전들이 모여서 그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과 교회는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뭘로 했어요? 구약에 소, 양, 비둘기로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뭘 말입니까? 이 세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저 세 가지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인생을 가로막는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이것이요, 어디에서요? 교회.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셋들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셋들이 안 돼서, 셋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셋들이 안 돼서. 저것 때문에 맨날 싸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셋들은요, 누가 잘하냐? 불신자들이 더 잘해. 이방인들이 더 잘해요. 이방인들은 뭡니까? 서로 안 좋다 그러면, 오늘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 뭡니까? 가가지고, 뭐 한 잔 먹고 다 훌훌 다 털어. 근데, 믿는 사람은 뭡니까? 꽁 해가지고요. 끝까지 가. 기도하면서 싸워 또. 셋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데 웃기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용서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오늘 바꾸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 비유가 그래서 오늘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무화과 철이 아니에요. 무화과 철이 아닌데, 시장 해가지고 길 가다가 뭡니까? 무화과 나무 앞에 서갖고요,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없어, 열매가 없어. 그 자리에서 그냥 저주해버리잖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해버려요. 근데 잎사귀 막바로 그 자리에서 막바로 말라버려요. 말라 비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기해가지고요, 저거 다 말랐네. 도대체 저게 어떤 일입니까?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지금 무화과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돌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려고 그러느냐? 무화과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맥없이 이 땅에 재앙이 들이닥치잖아요.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를 보면요,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주를 내려버렸다, 이 말이죠. 이 땅이 그렇다, 이 말, 이 땅이 지금. 이 땅이 맥없이 뭡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재앙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참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왔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재앙이 옵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유일하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가요, 얼마나 재앙을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에 또 중국에 러시아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미국도 우리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가끔씩 한 방 때리잖아요. 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재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그렇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오늘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무화과가 이렇게 된 것처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22절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조건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전부 다라. 믿음이 우리 자산이라 이 말이죠. 믿는 신앙인에게는 그밖에 없습니다. 큰 믿음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죠. 그게 뭐냐? 무화과 나무는 맥없이 오는 저주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만약에 무화과가 입이 있다면 말할 겁니다. 이렇게. 아니, 지금이 열매 맺는 철이 아닌데, 어떻게 나보고 열매를 지금 나한테 열매를 찾고 있냐? 또라이인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정신병자인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요, 예수님께서 뭐 심심해서 이거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숨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열매 없는 무화과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를 했는데요. 여기에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맥없이 이스라엘이 뭘 당하고 있어요? 재앙을 당했잖아요. 어떻게 말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로, 그 다음에 로마의 속국되고 전 세계의 유랑민으로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7명의 믿음의 선진들을 자꾸 이렇게 선배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앙이 와버리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믿음이 다 우왕좌왕 다 흔들리고 다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7명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재앙을 어떻게 봤냐?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대국들이 자기들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강대국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강대국들이 아무리 우리를 지배하더라도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알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 현장에서요. 군소리 하지 않아. 군소리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 현장이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은 알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저주가 왔단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재앙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게. 이것이 왜 그런지 그거 비밀을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 들어가도 승리하게 되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모르면 자꾸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이 뭡니까? 제사와 예배가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사와 예배가 완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같으면 지금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옛날 같으면요, 구약 같으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랬잖아요. 왜? 죄 지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또 소 몰고 가야 되고 양 몰고 가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죄를 안 지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라니까. 우리는 율법도 묵상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를요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로 뭘 묵상해야 됩니까? 네? 그래. 나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아.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저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한테 붙여준 거지. 나는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자라. 답을 가진 자인데 막 길거리에서 막 소리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걸 안다면 뭡니까? 조용하게 뭡니까? 흑암 꺾는 기도를 해라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화과 비유입니다. 비유.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비유를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요,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꽃이 무화과라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는요, 다시 말해서 꽃이 없잖아요. 꽃이 있기는 어디에 있느냐? 열매 속에 들어있어요, 꽃이. 그래서 무화과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굉장히 맛있고 달아요, 이것이요. 자,
이 무화과는요, 어떤 것이냐 하면요, 열매 속에 들어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문제 속에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문제 속에 응답이 있다. 무화과를 통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떠한 비밀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부러 뭡니까? 문제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문제를 만들어 그러면 내가 뭡니까?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피해주면 빨리 갱신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똑바로 살고 올바르게 살고 있는데 자꾸 내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 그건 뭐죠? 하나님의 큰 숨은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첫 번째는 이 무화과가 뭘 말하느냐? 재앙 속에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다 숨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요셉과 요셉의 형은 다릅니다. 요셉은 자기 가문에 일어나는 그 많은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요, 뭘 찾았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부르시는구나. 부르시는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절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요셉이 다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왜 아버지는 요셉하고 우리를 차별대우 합니까? 왜 요셉에만 맛있는 거 주고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고 우리는 대충대충 입으라 그러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왜냐? 요셉은요, 왜 아버지가 챙겨주느냐? 요셉은 어리단 말이죠. 어리고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아버지가 그만 챙겨주는 건데 그거를 몰라. 절대로 그 형들은 알아듣지를 못해. 그거를. 이런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일본한테 36년 동안 고통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7번이나 재앙을 당했습니다. 7번의 재앙을 당했다 이 말이죠.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입니다. 노예로 그것도 430년. 저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저 로마에 뭡니까? 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속국 당하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 정도 되면요, 딱 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망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짓밟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아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진짜 몇 명의 그런 그 일꾼들을 통해서 몇 명의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했는데요, 세계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전 강대국들이요, 다 뭐합니까? 우상숭배 하잖아요. 강대국들이요. 우상숭배를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죄를 더 많이 짓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습니까? 이방인들이 훨씬 많이 짓죠. 왜? 자기 멋대로 사니까. 우린 그런 생각이라도 하잖아.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이방인들이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럼 보세요. 강대국들이 다 우상숭배 하면서, 저것도 엄청난 죄잖아요. 그거 하면서 우리를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보면 지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충 믿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와서 뭡니까? 의시 되잖아요. 보란 듯이. 에? 근데 그 사람 속은 다 문드러져 있다, 이 말입니다. 힘들어, 괴로워요. 에? 그저 뭡니까? 좀 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설득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혼자 집에 앉아있으면 허무합니다. 허전하고, 외로워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요, 제자들아, 너희들아, 내가 지금 무화과 나무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 예수님이 본드를 보여준 거예요.
뭐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돼야 된다. 이 정도로. 그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뭡니까? 맨 마지막 절에 했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진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어디죠? 말자로 시작해. 말라기야. 말라기, 맨 마지막이 말라기고, 신약은 제일 처음에 어디죠? 마태복음이잖아요. 말라기하고 마태복음하고요, 갭이 엄청나게 깊어요. 400년 동안. 그걸 보고 암흑기라 그래요. 400년 암흑기가 있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과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선지자도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암흑기야. 암흑기. 자, 그런데요.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암흑기지. 하나님에게는 암흑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 하나님에게는 암흑이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 뭘 했냐, 이 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뭘 했는가 하면요. 이 성경을요, 세계적인 언어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헬라란 말이죠. 그래서 언어를요, 헬라 언어로 해가지고 싹 다 통일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또 뭘 했냐? 모든 길은 어디로?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세계 복음화 될 수 있는 그 장소로 모든 길을 로마로 다 일어났다.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막 세울 수 없으니까 그때 당시부터 뭘 했냐? 회당을 세웠대요. 회당을 세웠는데 그때부터 그런 작업이 있었다 합니다. 회당을 세워서 그 회당에서 누가 복음 전했죠?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요, 거기서 말씀 운동을 쫙 하잖아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암흑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을 다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미디어로 해가지고 뭐 얼마든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 세계를 막 뻗어나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시죠.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결론을 다 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어느 정도로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질 정도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던질 정도로. 자, 무슨 말이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은요,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됩니다. 이 성경이 묘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이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깨달으면 요셉 같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깨달으면 뭡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역사는 돌고 돈다. 계속 반복된다 그랬습니다. 알아야 제대로 우리가 흐름을 타고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 보세요. 자, 요셉이 처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끌려갔다니까. 어디로요? 보디발 집으로. 그리고 거기서 또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또 좀 있으니까 뭡니까? 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또. 이것이 저주 인생이자, 어떻게 보면 저주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그 어릴 적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묶어가지고 뭡니까? 우물 안에 집어 던졌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 다시 끄집어내가지고요,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완전 뭐죠? 완전 삐쩍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탁 붙잡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요셉의 생애가 어떻게 되죠? 바다로 던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앞으로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 보고 말버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져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진 존재다 이 말이에요.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된다. 아,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런 축복을 가진 존재구나. 그 여러분들은요,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있는 그 자리를 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 저 가면 딴 데 가면 잘 되겠지? 아니에요. 여기서도 안 되면 딴 데도 안 돼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최고의 현장이다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게 요셉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셉이에요. 네? 지금 그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결론이 안 내리면요, 덜 생각이 늘 들던 인생이야. 그러다 인생 끝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쭉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뭐라 합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누가 나를 돕겠냐? 다시 말해 누가 우리를 돕는 배필이냐 이 말이에요. 시편 121편 1절 2절 나와 있어요. 누가 우리를 돕는 배필이냐 이렇게 막 찬양하며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남편만 배필이고 또 여자만 배필입니까? 아내만? 아니다 이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면 그걸로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현장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 자는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속이다. 아멘. 우리를 돕는 자가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 돕는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졸지 않아.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뭡니까?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하고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세 친구,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 겁나게 좋아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 믿음도 없는 그 사람, 믿음도 없는 것들을 그냥 끌고 가지, 포로로 끌고 가지, 무엇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을 끌고 가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 딱 끌려가자마자 알게 되었습니다. 아, 완전히 바빌론이 강대국이지만 다 우상나라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라. 그래서 딱 결단 내리잖아요. 뜻을 딱 정합니다. 뜻을. 무슨 뜻을 정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다. 이 나라에서 우상 숭배하고는 저게 절대로 절하지 말자. 그리고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재물 절대로 먹지 말자. 딱 뜻을 정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왕들이 그 사람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 이 말이지. 이게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런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시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이 믿음을 회복하라는 너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를 지금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엄청나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주님 어디로 갑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있어요. 안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야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나랑 똑같지만은 성령으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성령이 어디로 와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 속에 다 와 있어. 각자. 옛날에는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 계신 거기밖에 영향이 안 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 우리 교회에 계시다 그러면 다른 교회는 헛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 모든 사람들, 전 세계 사람 다 우리 교회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감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건 유익이다. 예수님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성령이 믿는 사람들 속에
다 각자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도가 뭐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면 어마어마한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이 축복을 깨달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예요. 이 축복을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우리가 바울을 쭉 이렇게 조명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도행 19장에 가서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걸 끝나. 그런데 본격적인 건 뭡니까? 사도행 20장부터 28장까지예요. 숙제입니다. 사도행 20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 쭉 읽어보시는데 읽어보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문제 사건이 막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바울이 뭐 했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뭡니까? 19장에부터 보면요.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막 예언하는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막 절대 못 가게 막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가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가잖아요. 갔는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 모든 문제, 사건들을 가지고 뭐 합니까? 바울이 다 복음 전하는 것에 활용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그 모든 속에서 우리가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과거, 재앙, 이걸 보라는 거예요. 과거의 재앙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요, 통째로 봐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구조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 통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재앙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 축복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환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했잖아요. 모든 응답이 거기에 있다니까. 이거 보는 눈이 활짝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모든 것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길이야. 하나님 만나는 길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에 있어서 길이라 그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전부 다 축복된 길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이잖아요. 오늘의 시급한 거. 이게 전부 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미래가 보인다. 과거, 현재를 알면요,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화과나무를 통해서요, 무화과나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재앙이 들이닥치니까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캄캄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능히 이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속에 뭘 보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시라 이 말이죠.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낙이 타시고 대관식을 하러 가잖아요. 겸손하게 낮아져가지고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린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뭡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서 낮은 자리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주신 응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갈등이 오고 비판이 오고 그런 억울함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말씀처럼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비밀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너무 교만할 때도 많았습니다. 갈등할 때도 많았습니다. 항상 복음에 기습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고 섬기며 낮은 자리에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